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또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성령께서 이 공간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려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찬양하면서도 고백했지만 또 새로운 시작을 또 감사함으로 시작했는가라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매 순간순간 감사와 찬양과 노래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98편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98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되는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노래.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 함께 있겠습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98편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 저에게 드는 생각은 너무 비슷한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비슷한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은 비슷한 말씀을 또 선포해야 된다는 것인데 했던 말씀이 아닐까? 또 했던 말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생각을 들면서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냐. 내 안에 노래가 없고 내 안에 찬양이 없고 내 안에 기도가 없는데 많이 들은다고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한 번 듣는다 하더라도 내 안에 노래가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는 게 중요한 것이지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요즘 계속 우리에게 시편을 알려주시면서 감사와 찬양과 노래를 해라, 이런 이 권면의 말씀이 들어도 사실은 부족하지 않는 말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또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싶은 것은 이 시편 기자의 또 고백, 또 시편 기자의 권면처럼 우리의 입에서 끊임없이 감사와 찬양과 노래가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라고 하면서 시편 기자가 찬양하십시오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로 보통 우리가 뉴송, 그러니까 새로운 노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를 얘기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지 않습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그 감사가 있는데 그 감사를 생각하면서 새롭게 늘 찬양해라. 어제 찬양했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은혜를 주셨으면 그 새로운 은혜를 찬양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하는데 왜 여호와께 찬송해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로 기이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기이한 일, 놀라운 일, 이런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찬양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이한 일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특별한 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으셨던 그 귀한 일들이 무엇이지요? 얽매이고 자유가 없는 상태에서 진정한 자유를 주셨던 그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종으로서 노예로서 갇혀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하셨죠. 구출을 하셨죠. 광야 생활 가운데서 홍해를 갈라주셨고 필요할 때 만나를 주셨죠. 생수를 주셨죠. 메추라기를 주셨죠. 필요한 은혜를 주셨죠. 그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던 귀한 일들을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서 자유를 얻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자 다시 한번 자유를 주셨고 돌아오게 또 그 나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귀환을 허락해 주셨던 이 귀한 일들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귀한 일들을 여러분께서 경험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귀한 일 대표적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구원, 진정한 자유,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우리의 가문과 나의 능력과 나의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잘난 맛을 위해서 살고 있고 잘남을 자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셨던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일을 베풀어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이 어떻게 된 것인가 봤더니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인해서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코 여러분의 능력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실력에 의해서 여러분의 선행과 공로에 의해서 이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손,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즉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께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차가 있다, 나에게 집이 있다, 나에게 자녀들이 있다. 이게 가장 큰 선물이 아니잖아요. 가장 큰 선물은 나에게 구원이라는 것이 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 구원을 기이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실행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은 감사요 찬양이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단지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구원이었겠습니까? 또 이 구원이 몰래 이루어졌던, 다른 사람들을 알면 안 되고 몰래 이루어졌던 구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줬고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셨던 그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2절과 3절 말씀 되는데요.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구원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 있는 것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방법, 그 방법에 맞춰서 행동하는 자들이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구원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 많은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축복받은 백성으로서 그 구원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던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았던 것을 목격만 했을 뿐이지 그들이 직접 그 구원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시편 기자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명백히 그 구원과 하나님의 공의가 많은 나라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게 되었다.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은 건,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건 그것은 여러분만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이게 좋은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 구원 그냥 너나 누려라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서 그냥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이 구원의 역사는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던 모든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들에게 다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구원을 얘기할 때 또 빼놓지 아니해야 하는 그 단어가 있는데 구원하면요 연결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심판인 것입니다. 구원이 있으면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지 아니하면 구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구원을 왜? 구원을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주신 게 구원입니다. 이 구원 건져주시지 아니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에는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과 심판을 얘기했다는 것은 앞으로의 역사에서도 구원과 심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과 심판을 예수를 믿고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명백히 알게 될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느끼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을 받은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 여러분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가장 큰 선물인데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 잘난 그런 맛이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잘났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능력이 됐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공로가 어떠한 선행이 그나마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착한 것 같은 거기 때문에 내게 구원의 혜택이 온 거 아니야? 은연중에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해서 은혜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루하루를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 이 구원 베풀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질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어떻게 찬양하라고 했습니까? 방법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는 온 땅이여 라고 주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온 땅, 하나님께서 여러분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온 땅이여 그 주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데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가? 즐겁게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글쎄요 내가 슬플 때도 찬양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찬양과 노래 생각하면 내 안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찬양이라는 것은 박수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찬양이라는 것은 대단하십니다, 능력 많으십니다, 위대하십니다 고백하고 선포하는 게 찬양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찬양의 방법은 이렇게 즐겁게 또 소리치며 또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찬양을 할 때 소리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움츠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나 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인정하기를 서로가 이렇게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입 뻥끗하지 않고 좋아하는지 사랑하는지 표현하지 않는다면 답답한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답답한 관계가 아니라 표현하는 관계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소리내서 그분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하고 소리내서 그분의 이름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찬양하고 있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고백하고 있지만 내가 속으로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으로 좋아하고 있습니다, 속으로 내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감사와 찬양을 안 하는 것보다는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입에 소리를 내서 하나님 내가 주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해요,
내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네로 말미암아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을 내서 내가 소리를 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 마음으로 찬양한다 그러면 그 찬양을 듣는 대상이 있잖아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보통 자녀들이 사춘기를 맞이하게 되면 이 감정 표현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감정 표현을 잘 하잖아요. 특히 저도 이제 너무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은 마음에 있는 대로 그냥 표현을 합니다. 요즘 제가 제일 많이 듣는 그 이야기는 저희 둘째 딸을 통해서 듣는 얘기인데 집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게 됐잖아요. 그 얼른 뛰어와서 이게 처세술인지 전 잘 모르겠지만 아빠 보고 싶었어 이런 얘기를 매 밖에만 나갔다 오면 첫째 6살짜리는 이제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요. 근데 3살짜리는 아빠 보고 싶었어 이 얘기를 해요. 듣는 그 아빠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아빠를 사랑하고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도 있지만 표현을 하고 그 표현을 들으면 더 기분이 좋은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내 마음 알죠? 내 마음 알죠? 굳이 뭐 말을 표현해야 됩니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찬양해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요. 이 고백을 한다면 이 듣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소리내서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되는가? 우리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5절 6절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노래칠지어다. 한마디로 모든 악기, 여러 가지 악기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손뼉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목소리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글쎄요, 여러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가면요,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 어떤 팀이 한쪽 분단은 탬버린, 한쪽 분단은 트라이앵글, 한쪽 분단은 짹짹이라나요? 짹짹이 뭐 이런 걸 통해서 함께 노래하면서 이렇게 연주했던 그 기억이 나는 것처럼 할 수만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총동원해서 찬양하면 얼마나 아름다울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찬양받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은 악기 내가 하냐 안 하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사실 모든 악기를 다 한다는 것은 정성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극정성으로 내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찬양을 누가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찬양을 누가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누가 찬양해야 되는가? 다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들은 다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들, 창조 세계의 구성원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찬양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관심 없는 대상도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좋아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는 이렇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근데 우리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대상이 우리예요. 지금 저에게서는 지금 우리예요. 조금 더 확장해 보면 나오지 아니한 사람 살리는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예요. 이걸 좀 더 확장해 보면 스포츠를 통해서도 가끔씩 이렇게 유도를 하지만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만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찬양받기를 원하는 대상은 모든 피조물이야. 모든 사람이야. 모든 자연 세계까지도 내가 찬양받기를 원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곳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피조 세계구나. 보통 우리가 이렇게 뉴스에서 보다 보면 환경 단체들이 있어요. 또
동물들을 보호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런 쪽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다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다 찬양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하면서 관심 가져야 되는 게 맞구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이 상하거나 더럽혀지거나 어려움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래서는 안 되구나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관심 갖는 게 맞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더 많은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하시고 전 세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사람뿐만 아니라 피조교 자연 생태계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찬양해야 되는 대상들이 내가 만나지 못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소외당하고 핍박당하고 있는 저 멀리 있는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도 함께 주님이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도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점 하나님은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찬양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9절 말씀을 결론을 지면서 이처럼 우리가 이렇게 찬양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하는데요. 우리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결국은 심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심판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무서움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심판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당하는 게 심판이고, 심판은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심판은 어떻게 보면 의와 공평이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날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는 게 무엇입니까?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계속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땅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응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돼서 심판이 임하는 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기쁨의 날이 될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면 돼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냥 기대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기대하면서 하나님 언제 오시겠습니까? 주님 오실 그날을 내가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이 마음만 드리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98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왜 찬양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구원이라는 귀한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심판의 날이 있어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하루의 삶 가운데 찬양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또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구원을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의 그 날을 기다릴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셔서 감사해요. 이 감사의 고백, 찬양의 고백, 노래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또 찬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이한 방법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새 노래로, 매 순간순간마다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소식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오늘 하루의 삶에서도 우리 입에서 모든 불평과 원망이 떠나가고 기쁨과 감사와 노래만이 남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공로도 아니요, 우리의 선행도 아니요, 우리의 능력도 아니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이 찬양, 감사, 노래가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소리 높여 주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는데 아버지 내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며 나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셔서 주님 고맙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이 구원의 놀라운 소식들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노래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을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소리 높여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통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께 내 마음을 표현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이 노래가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근심의 말, 걱정의 말, 원망의 말, 투정의 말은 다 떠나게 도와주시고 기쁨과 감사와 노래말이 넘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운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오니 먼저는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고 기대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며 무엇보다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기이한 일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와 영광과 노래를 들리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